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들의 선출과 직분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각종 직분들 4항에서 9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항, 에베소 4장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들. 바울은 주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직분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5가지,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 내용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로 밝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목사와 교사만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되고, 3가지 직분은 주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때에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세우신 직분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인해서 여전히 사도직이 존재한다. 그 권위와 능력이 여전히 나타난다. 이런 그릇된 주장을 펼칩니다. 사도의 직분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보듯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읽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나라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봅니다. 주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듯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직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직분에 해당되는 자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죠. 복음 전하는 자란 역시 사도와 비슷한데 사도보다 지위가 낮거나 사도를 보필하거나 사도를 대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누가나 디모데, 디도 등이 이 직분을 가진 자에 속하고, 사도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70인의 제자들이 모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3가지 직분은 교회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동안만 존재했던 이런 직분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시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거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시는 자로 그러하게 그들에게 남다른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스스로 사도나 선지자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운운하는 자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바로 이 두 직분,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제 장로, 이런 직분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직분입니다.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직분의 차이는, 먼저 목사와 교사를 얘기하면, 교사는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권징과 치리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신자들 가운데 교리를 온전하고 순결하게 이것을 지켜가도록 가르치는 이런 책임, 이것을 책임지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를 교사라고 하고, 목사는 다 앞에서 교사들에겐 주어지지 않은 권징과 치리까지 성례를 집행하고
권증하는 이 모든 문제까지 목사는 이 직분을 총괄적으로 다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이제 교사라는 직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존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시적인 직분들과 영구적인 직분들. 시대 속에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직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사도나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개탄스럽고 참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보기와 영광을 얻고 뭇교인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속임의 절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주에 가깝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인 교사와 목사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직과 신약의 사도직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해석하는 일과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의 내용과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 자들은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따로 구별해서 직분을 부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가 끝났을 때는 목사, 교사,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운영되고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목사와 사도가 기능상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사도란 말이 아니라 그 직분의 사명과 내용에 있어서 동질한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갈비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사도와 목사입니다. 주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와 성찬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목사직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밝혔죠. 디도서 1장 9절에도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 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례를 시행한다는 이 두 가지 주된 기능이 있고 가르침에 있어서도 공적인 강론과 사적인 훈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 사도가 얘기합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다. 네. 여러분들께서 목사가 되어보시기 전까지는 목회자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목사는 왜 자주 그렇게 우십니까? 그게 영혼을 맡은 책임 때문이에요. 영혼을 맡은 책임이 없으면 울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마음이 아플 일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우리의 모습,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에 도달해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사이에서의 그 괴리,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눌림. 그래서 예레미야도 두 눈이 짓물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눈물로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간절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은 눈물밖에 없음을 저는 사도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역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 늘 눌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죠. 즉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게 모두 목사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현실 속에 늘 이렇게 그런 것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목회자로서의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내 한계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그 한없는 무력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래 목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참된 경건을 향하게 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은혜를 얻도록 하고 올바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그들의 소홀함과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누구든지 무지로 말미암아 성도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이 목사에게 찾을 것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칼빈은 에스겔 3장 17절 18절을 예를 들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목회자든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주의 말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깨우쳐야 된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입니다.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바른 삶의 원리, 가치, 우선순위,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적, 감독, 그걸 잘 안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죽을 수 있다면 영원히 죽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그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네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잘한다고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로 이렇게 다 사탕발림으로 영혼들을 기만한 결과에 대해서
네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죄를 짓든 뭘 하든 우리 주님은 다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이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행한 그 일들을 목사들은 모두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칼빈이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본전인 거고, 그 일을 잘했으면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그 일을 잘했으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이 자리에서 있는 목사는 가능하면 지금도 이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늘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목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목사가 전한 거짓 복음 때문에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기도 하겠죠. 물론 궁극의 하나님의 뜻은 각기 영혼 안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참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중생과 회심으로 이끄는 목사가 되느냐, 거짓의 것을 믿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종이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목회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듣게 되더라도 외롭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되려거든 당장 회개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차라리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해서 유명해지도록 하세요. 다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게 차라리 낫다.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때로 가장 바른 말씀을 들여놓고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고는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목사에게 물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근데 대화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고 전혀 목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진리 안에서 해소하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과 그래서 명성과 명예를 쌓고 대접을 받게 되는 일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돼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최고의 식당에서 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목회자 후보생들 가운데 있다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웬만하면은 그냥 성도로 살아 라고 쓰신 책이에요. 다시 생각해봐. 네가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예. 그런 사람은
자기 길이 아니라고요. 자기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출현해요. 출현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표적, 거짓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게 근데 그런 자가 누구 앞에 출몰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즉 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역사와 능력으로 마치 성령의 표적처럼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출몰시켜서 그들을 그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과 뭐 은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해서, 그래서 그 거짓을 행하는 자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고 열심히 그를 쫓아가다가 추종하다가 결국은 그들 모두는 다 심판을 받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은사, 신유를 행하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영혼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재주를 피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유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거짓의 것을 믿게 되고 그걸 따라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진리가 아닌 것을 그토록 추종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전하는 사악한 자나 그 자들 쫓는 자들이나 다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의 바른 말씀과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현상을 따라가든지 그저 자기가 기분 좋은 걸 쫓아가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저 편안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데도 진리가 없는 곳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신사도주의에 물든 곳에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답은 나온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7번째, 목사와 개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다른 교회를 도울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받은 임무도 없이 무모하게 좌충우돌하거나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보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경솔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의 한계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경내로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칼빈은 그 시대의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대가 담임하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오지랖 넓게 다른 교회들 뭐 다 간섭하고 정치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대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먹이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잘 먹이는 일에만 정신 차리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질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교회 간에도 서로 지켜져야 될 경계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복음이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군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고 자기는 언제나 먼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자체가 어떤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대로 경계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임무와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경계를 넘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와 법 안에서, 그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직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각 교회들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서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빌립보의 감독들에게도 말하고 골로새의 감독인 아키뽀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유명한 고별 설교,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서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서 질서도 권위도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대의 남편들에게 물으시오. 교회에서는 침묵하시오. 이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는 거죠. 여성들을 비하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임무를 수행하며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정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매여서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임으로 목회자가 그 질서를 깨고 교회를 옮기거나 그 사역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예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빈은 목사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옮기는 일은 그러므로 사사로이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 교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시오 하고 청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쪽 교회로 가면 모든 거에 있어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성도들도 많고 뭐 사택도 커지고 뭐 좋은 차, 그래서 깨끗하게 사임하고 이렇게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간다고요. 이게 장로교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관할해서 그런 일들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다행인 거죠. 이런 것들을 목사가 사서로이 결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그 교회는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시죠. 나의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올바름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에서 임의로 사사로이 그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속에서 다스려주고 모든 일들이 이행되어야 하죠.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8번째, 장로입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감독 혹은 장로, 목사, 목회자 이런 호칭들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구별 없이 성경에서 혼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라는 호칭에 익숙한데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부르죠. 사실 감리교만 감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도 감독인 거예요. 감독이자 목사자, 뭐 목회자이자 성경에 이 표현들이 다 이렇게,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장로이자, 이런 타이틀이 성경에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결국은 한 사람을 가르치는 호칭인데,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스포츠 운동팀의 감독이란 말이 쓰여지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독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교회 직분으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사도는 한 교회 안에 여러 감독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기를 말할 때 감독이라고, 장로들에게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감독으로 부를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로 가면 다른 직분을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능력을 행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구제하는 직무는 교회 안에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사람들 중에서 세운 장로들과 감독들, 더불어서 성도들의 도덕적인 과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이런 일들을 맡은 자들, 그런 자들을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그대로 옮겼어요. 경건하고 진지하며 거룩한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로 구성된 장로회, 지금의 당회죠. 당회가 있어서 성도들의 과오를 수정하는 일들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과 직분은 그 시대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속에 교회에 필요하다고 칼빈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정하신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집사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 바로 그 일이 집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집사의 직분 두 가지 종류가 언급되어 있어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집사의 직무인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집사의 직무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의 직분이고, 그 직무는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이 과부들의, 바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과부들의,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들의 긍휼 사역 외에 교회 안에 다른 공적 직분을 여성들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사제도, 그리고 여성 집사의 직분, 그리고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이러한 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의 사역을 이른바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여성 집사의 제도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착시켰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여성들에게 주는 교회 안에서의 공적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성경에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걸 근거로 여성 목회자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 속에 극히 소수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여성 사역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개혁교회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교단은 여자 목사,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주관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시행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과 그 일을 스스로 섬기는 일들이 바로 집사와 그리고 여성 중에 이 일을 감당할 신앙의 성숙한 성도의 직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직무이지 직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는 구제품들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금의 자금을 책임 맡은 그런 청지기로 섬김을 다하도록 교회가 지명한 자들, 그들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직분을 교회 안에 두어서는 안 되고 그 모범을 따라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직분론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칼빈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전도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교단 헌법을 공부했지만 이런 내용과 성경의 이런 내용과 교단 헌법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교단 헌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것을 교단 헌법에서는 합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교단헌법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바른 전통의 가르침 속에서 본 교회론 직분론은 지금의 교회 모습과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는 아마도 이 시대가 다 끝나가더라도 이것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진리와 그것에서 멀어져 버린 오늘의 교회 모습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의로 공부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의로 인간들이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또 다른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려고 할 그것이 비단 예배 문제뿐만이 아니라 찬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직분에 있어서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해야 되는데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고 뭐 CCM 다 우리가 뭐 누차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잖아.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 교회도 이걸 문제시하지 않는데 문제시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 다수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기도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누군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교회의 직분론,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